이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너에게 부탁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이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는 바울이 이제 편지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필 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이제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그 편지 형식의 서신, 옥중 서신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부터 갈라디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 그래서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인데요. 디모데전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목회 서신.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일러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후 67년경에 기록되어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장은 뭐 어디서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힘든 것 같아요. 그 1장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랬습니다. 구주 예수님이라고 보통 말하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말하는 성경은 있는데,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이 디모데서하고 디도서에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구주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 네. 말해도 되죠.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그 구원 계획을 만드신 하나님을 구주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구주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3절에도 보면
예,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또 4장 10절에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여 힘쓰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을 구주라고 디도서 1장 3절에도 그랬고, 디도서 2장 10절이나 3장 4절에도 구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주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은 왜 우리의 소망인가? 예.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쁜 일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또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또 이 세상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늙어지잖아요. 늙어지고 약해지고 죽습니다. 그 생명이 제한적이죠.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또 시간적으로 제한적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또 우리의 힘이라든지, 이게 다 제한적입니다. 또 우리가 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마귀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기 힘들고, 너무나 참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해주시는 구속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왜 우리의 소망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우리는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소망,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예.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죠.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여기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 구주 하나님의 명령, 이 두 분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님 언제 부르셨냐? 예수님의 사도는 12사도 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기가 사도라 그러냐?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을 예수님 직접 부르셨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는데 넘겨주려고 병사들을 이끌고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열심은 얼마나 있는지요. 못된 일 하는데도 열심히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마스쿠스로 막 올라가는데 큰 빛을 발견하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사울이죠. 사울뿐만 아니라 같이 가던 일행이 다 기절해버렸어요. 쓰러졌어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는 음성을 들었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나무채를 발 뒤꿈치로 치는 것과 같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너한테 고통스러운 거다. 그래,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실명 상태. 이렇게 다마스쿠스에 있는, 내가 누구한테 보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기도 받으니까 눈꺼풀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지만, 그것도 예전같이 맑게 보게 된 게 아니라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이 안질이 안 좋아졌죠. 평생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특별 기도를 3번씩이나 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린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부른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죠. 26장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6장 16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위하여 너를 수종자와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내어 그들에게 보내고. 네, 그들에게 보낸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게 사도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리고요, 18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제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내가 곧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너를 쓰려고 부른 거다. 너를 보내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구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때가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 또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되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구원받았습니까? 또 물어보죠. 구원받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구원의 시점,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아니,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 받았느냐,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언제 구원받았느냐, 언제 중생하고 거듭나고, 언제 죄 용서받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그런 이상한 수수께끼 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이마와 손에 인치기까지 그러시잖아요. 천사가 먹통을 허리에 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와 손에 인을 치시잖아요. 이마에 인치는 건 뭔가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손에 인치는 건 뭔가요? 믿음의 행위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순종. 왜 일하는 상종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것들은 뭐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요. 상종할 필요 없어요.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이고 내 형제라고, 내 모친이라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다. 세례요한도 결혼 안 했다. 나도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신 분들이 있죠. 네. 그 정확하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저기 하나님이랑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고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고자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자를 고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고자다. 스스로 고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비혼주의자, 결혼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된 고자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고자다. 그런데 여기 참아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이제 아들이 된 거죠. 전도해서 좀 그 사도 바울을 잘 따르고 또 사도 바울의 교훈을 잘 받고 또 특별히 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또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고 그죠? 또 할머니의 믿음이 좋잖아요. 디모데.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믿음, 이건 무시 못합니다. 네. 그게 참, 여러분도 이제 믿음의 1세대이든지 2세대든지 또 3세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믿음이 참 얼마나 가치 있는 믿음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뭐 재산을 물려받고 그러지 못했어도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너무나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전통적인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김혜범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또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죠. 참, 예. 자, 얼마나 참, 이건 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죠. 예. 또, 이병규 목사님 제자들이 많은데, 또 이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거죠. 네. 특별히 이 목사님 그 산기도 쫓아다니면서 네. 밥하고 뭐 참 별일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이 몸에 다 체득이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다. 네.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요. 선생, 인도자, 믿음의 부모, 이거 참 큰 축복입니다. 이거 정말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고신적 교회였는데요. 그 시골 교회 오신 그 전도사님들, 뭐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김성규 전도사님, 지금 저 방학동에 한일교회라고 그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가 됐는데 풍을 맞으셔서 쓰러지셔서 지금 목회는 안 하시고 동생분이 목회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안화수 목사님, 안화수 목사님 다 고신 출신인데요. 그 시골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똑부러지게 가르치시는지. 네. 또 박창근 강도사님, 그때 강도사였는데 애가 둘 있고 오셔가지고 참 저한테 야 은기야, 하나님께서 너보고 하나님 일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고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저희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이 속에 뭐 야구공 같이 딱딱한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뭐 몇 년 동안 사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좀 상담원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서재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뭐 시골 사택 서재, 쓸쓸한 서재 들어가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목회하라고 하는 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너보고 목회하라 그러시는 것 같다고, 목회하는 게 어떻겠냐고, 신학교 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속이 다 아주 시원해지더라고요. 후련해지더라고요. 메신게 싹 눈 녹듯이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느꼈어요. 신학교 가야 되겠구나. 진짜 그런 마음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기 싫은데 그냥 또 이것도 해야 되는가 하고, 참. 그리고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그렇게 해서 꺾였어요.
그분들이 참 성경 잘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어떤 부족한 면도 있으셨지만 그 시골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희생하고 교인들 이렇게 말 안 듣고 그 교인들 중에 이상한 교인들이 그 집사님들이 그 교육자들을 쫓아냈어요. 제가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분 그 집사님들은 저한테 다 참 잘해주셨어요. 저를 다 사랑해 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육자에게 그 하는 일들을 제가 다 봤어요. 그 재직회 때 할 때마다 힘들게 하고 왜 그렇게 그 교육자를 힘들게 하는지 그분들의 말로가 다 비참했어요. 다 말로가 비참해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자녀들도 다 불행해지고 말이죠. 그런 걸 다 봤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분들이 다 그 교인들과 다투지 않고 다 미련 없이 교회를 다 떠나시더라고요. 자, 얼마나 참 저 어린 마음에도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 그 좋은 선생, 좋은 하나님의 종, 또 믿음의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믿음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건 참 큰 축복이라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큰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또 말씀으로 가르치며 사랑으로 이렇게 전해준 디모데서를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선생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해서 우리가 세상에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종들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믿음 주셔서 남은 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